주말 며칠 사이에 사도행전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일단락이 지어지고 이제 누가는 그 초점을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이방 땅에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에 있는 생긴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도 묵상하셨겠지만 이제 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흩어진 여러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그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한테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난번 사마리아 성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랬지만 또 사람을 파송했죠. 바나바를 파송했고 또 바나바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혼자 이제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서 1년 동안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점점 더 이제 왕성하게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 후에 이제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로마 제국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 합니다. 세 번째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가 당연히 가장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그 바로 위에 그 끝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살았는데, 이 안디옥이 바로 세 번째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글로벌한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흩어져 살았었고, 또 이제 흩어진 교회, 크리스천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들도 전도를 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이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주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전한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인 어떤 그런 전도의 선교의 어떤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사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이 안디옥시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안에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많은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둘뿐만 아니라 다른 리더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것은 이제 흑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세 명이 더 언급이 되죠. 여기 니게르라는 시몬이나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혹시 여기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추측은 있습니다만, 근데 그 세 번째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그냥 마나엔이 아니고 그를 설명을 하는데,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해요. 그 어렸을 때 그 젖동생 마나엔이다. 그래서 아마 그 마나엔의 어머니가 유모가 아니었을까, 그 헤롯 왕의 유모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죠. 근데 한 사람은 침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초대교회의 리더로,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종으로 이렇게 완전히 정말 엇갈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두 사람이 된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그 어떤 높은 그런 그 사람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침투한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이런 리더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였기 때문에 확실히 또 이런 정말 세계 선교의 그 어떤 기점을 마련하는 거기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그런 또 이유가 됐던 것 같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게 교회죠.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들이 순종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요. 구성 인원도 다르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그런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리더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제자, 그죠? 12사도들의 중심이 된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여러 그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당시로 봐서는 이렇게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의 그런 그래서 다른 이방의 그런 그 나라에 살던 그런 유대인들과 또 다른 이방인들이 그렇게 리더로 서 있는 그런 교회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받는 곳이 있고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우리가 세틀 참빛교회라는 한 지역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지만 또 우리 교회도 부여받은 사명이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그 오래된 교회의 그런 역사 속에서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도 그 공통점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오늘 본문이 그렇죠? 성령이 이르셨다. 성령의 지시를 그때 받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또 금식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금식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뜻이 뭡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네 5명의 리더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이 교회에 지금 막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사울이 거기 가서 1년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면서 이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정말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리더가 아까운 그런 정말 너무 아쉬운 그런 상황일 텐데도 성령께서 그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되는 그런 사역자 2사람 바나바는 그 교회에 가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런 파송한 그런 정말 사도격인 그런 사람이었고 또 동역자인 사울 그렇죠? 그 2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2사람을 하나님의 그런 다른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에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2사람에게 교회가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쓰임받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 정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어젠다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늘 이렇게 어베일러블한 그렇죠. 거기에 정말 필요한 모든 그런 사람들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순종하는 그런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울의 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 면에서 이 정말 그의 은인이 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사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오늘 이제 여기 몇 절입니까? 9절에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나오죠. 그 기점부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로 쭉 표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로 더 잘 압니다. 그렇죠?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식, 유대식의 그런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인데, 같은 동일 인물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무대가 바뀌니까 사울보다는 이제 바울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행이 이제 1차 선교행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안수해서 보냈다. 교회의 대표자로 보낸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대리인으로서 그들을 파송을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요한, 그렇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요한이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갔다. 이 요한이 이제 그 12장 끝부분에 이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그렇죠? 이 바나바 그 사울, 바울이 그 이제 큰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에 그 돕기 위해서 헌금한 것을 전달하고 이제 다시 이 안디오로 돌아가는 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그와 함께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이제 나이가 조금 더 어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근데 왜 데리고 갔을까? 수행원, 무슨 그런 비서같이 데리고 갔을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나 사울보다도 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역사에 좀 더 어떤 그런 1차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그렇죠? 거기에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은 좀 더 생생한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같이 떠난 것이죠. 팀으로 떠났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는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자기의 그런 그 고향이니까 구브로 출신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아마 먼저 행선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지중해 안에 있는 그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두 군데 도시가 이름이 나오죠. 살람이라는 곳과 바보라는 곳과 둘 다 이제 중요한 그런 그 구브로의 그 중요한 도시 문제죠. 근데 거기에 가서 살라미에 가서는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먼저 찾는 곳은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것은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거기 가면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는 정말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들이 이제 실천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속에 또 이제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정말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유대교로 이렇게 다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전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도 대상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살람에 가서 여러 회당을 먼저 찾아갔다.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잘 이제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엔 바보로 이제 이어집니다. 바보라는 그 도시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옆에 가까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비서 같은 사람이었겠지, 이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마술사였어요. 거짓 선지자라고도 이해합니다. 그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렇죠? 역설적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아들인데 근데 오히려 그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술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점성술하고 뭐 이제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점쟁이 같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총독한테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보조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런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총독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가가 집중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 바울이 그 도시의 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 서교 바울을 여러 가지 마술로, 정말 거짓으로 그를 이렇게 구워 삶았던 그런 마술사였는데, 이제 바나바 바울이 거기에 당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컨프런트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라기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면서 그를 꿰뚫어 봤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정말 마귀의 통제를 받고 마귀의 컨트롤을 받는, 그래서 정말 모든 의의 원수로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그의 정말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복음이 당도하기 전까지는 그 땅에 자기가 실세고 또 자기가 정말 그런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했을지 모르는데, 근데 정말 온전한 복음이 임하니까, 온전한 빛이 임하니까, 그렇죠? 빛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임하니까 그는 이제 오히려 바울이, 그렇죠, 그를 어떤 하나님의 그런 직결적인 어떤 그런 정말 선언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너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어서 너를 그렇게 심판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즉시 그가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또 상징적인 사건,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말 어둠이 오히려 복음의 어떤 그런 정말 진리의 빛으로 이렇게 정말 쫓겨나가고, 그는 거기에 갇히게 되고, 이제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면서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되었다. 보고 믿었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이런 지금 벌어진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을 보면서 놀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발은 됐겠죠, 그렇죠? 출발은 돼서 점점 더 복음에 이제 더 오픈되고 더 자세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선교 지역으로, 선교지로 구브로에 가서 그런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서 정말 이 복음에 그 정말 붙잡힌, 성령에 사로잡힌 이 두 사람, 요한을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정말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복음이 정말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정말 역사를 하십니다.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교회가 그냥 어떤 요즘에 뭐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아는 그런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생동감이 있습니다. 정말 활력이 넘칩니다. 정말 부럽고 본받고 싶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그 생명의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이시죠? 그 속에서 그들을 정말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사용하셔서 예수의 사역을, 그 정말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상에서 펼치시는 그런 이야기, 그런 그 제목에 딱 걸맞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정말 역사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의 역사의 그 연장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서 있으려면 우리 또한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필요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럴 때 그 안에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불과 같은 열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들,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여기 오늘 보면 그렇죠, 가장 그런 핵심의 그런 사역자 2명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정말 이렇게 그 복음을 다른 정말 그 척박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흑암의 땅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다시금 성령의 불이 정말 우리를 다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그런 열정을 다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다 안디옥 교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세틀 참빛교회도 참빛교회의 모습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들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분명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갈 길을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순종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의 그런 정말 그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또 분별하면서 그 뜻에 우리가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또 우리가 그런 기도가 시작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또 묵상합니다. 성령의 주도하심에 그 역사에 깨어 있으며 순종하는 교회를 봅니다. 열정을 품고 주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충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나바와 사울과 또 마가 요한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정말 아버지 필요한 그 흑암의 땅에 또 아버지 정말 전파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교회의 이름으로 그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이 세틀 참빛교회도 그래서 내가 인수 하나 마시고 나온댔어. 어머 내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도 이루어 나가며 순종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그 일에 우리가 늘 앞장서서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또 아버지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 주의 열정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들이 여기저기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필요한 또 리더들을 또 보내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이 교회를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